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복, 조금 낮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잘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까요? 너무 쉬운 거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들이 누굴까? 여기에 대한 이 명확한 대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이래야 앉아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님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밖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늘 생각을 하기를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성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선민이라고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 못 믿는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체만 복을 주시지 너희들 자체는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드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 갈릴리와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도가 이래 있으면은 이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여기서 이쪽으로 서로 통할 때는 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이방이라고. 그래서 거리 가지 않고 둘러서 이렇게 가고 또 둘러서 오고 이렇게 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에 이방인 저주문을 썼어요. 우리가 그들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아주 교만한 말들을 유대인들이 실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주문까지 썼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가다가 유대인이 다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위독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위독한 상태가 된 유대인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거리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저기 사람이 다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거기 오다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지만은 거기에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 하는 것은 목숨 내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 법에 사마리아인들은 법적인 권리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지금 다 죽어가니 그 사람을, 그 상처를 그 소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그 낙타에 태우고 가가지고 또 병원에, 지금 같은 병원이겠죠. 병원에 갔다가 맡기고 이 사람을 이 돈으로 치료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모자라면은 내가 그 돈을 더 갖다가 갚을 테니까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 유대인은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상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자기가 그 이방인에게 도움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유대의 법에 사마리아인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죽어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권리, 쉽게 말하면은 대제사장의 어떤 권위, 이게 뭐냐고 하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성의를 벗어야 돼요. 두 번째, 얽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사장 자기가 먹을 거룩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 법을 지키려고. 그 법을 지키려고 지금 여기에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안 살려내고 자기에게 있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법을 지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또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떨어져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가서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소득을 다 해서 그 사람을 또 병원에 갔다가 놓고 자기가 나머지 돈도 다 대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거는 주님이 직접 드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이래 설명하고 나니 뭐가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이런 거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여튼 예수쟁이들이 속이 너무 좁아. 너무 째째해. 어디 가도 술을 먹는다가 같이 먹어도 자기가 술 안 먹어도 술값 좀 내면 어때요? 나는 우리 교인들 어디 가가 늘 그래요. 노래 어디 가가 버스 타는데 춤추길라 우리 교인들 다 일러서라. 한 사람도 없이 동네에서 놀러 가는데 우리 교인들 제일 먼저 일러서가 제일 신나게 흔들어라. 동네 사람들이 교인 없으면 못 논다 할 만큼 놀아버려라. 그 다음에 어디 가가 밥을 먹거든 우리 교인들이 사버려라. 그 다음에 술 먹는 데 가가 막 술 되게 먹거든 그날 술값 내버려라.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쳐요. 좀 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인들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 가도 회식하라 난 안 가. 회사마다 예수제이 때문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좀 가가지고 밥값도 좀 내고 좀 가가 술값도 좀 내고 노래방 가면 노래방 좀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사순절 저희는 대강절 그때 맞이하면서 연말과 연초를 기해 갖고 50일 특별 기도회를 해요. 그날은 우리 교인들이 강대상에 저녁마다 나와요. 지금 7시 지금 한창 하고 있겠는데 7시가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교회 강대상이 한 30평이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 올라오면 한 100명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올라와가 저녁 7시가 되면은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대강절 기간 동안은 성탄절 헌금 안 해도 되니까네. 이거는 예수님의 생신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갖고 오느라 전부 다. 그래가 집에 있는 헌옷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 다음에 쌀, 이게 표현이 잘한 내가 살 크거나 그런 줄 아세요? 쌀 20kg짜리 그 살포대. 그러면 아마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여기에 그 쌀포대가 120포에서 150포가 나와요. 보기 억수로 좋습니다. 여기 150포 모아놓으면 괜찮습니다. 그 보기가. 그리고 옆에 헌옷까지들 쫙 이래 있으면은 그날 장로님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는 손님들 다 나오고, 그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봉헌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그 150포를 우리는 교회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갖다가 먹고, 그 대신 150포 값 돈을 내요. 그래가지고 150포를 20kg짜리니까 1년 동안 은퇴하신 목사님들, 시골 교회,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거의 한 달에 15가정 정도 그 살이 매달 들어가요. 그러면은 15가정을 1년 동안 먹이는 그게 살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엄청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쌀을 드시는 분들은 아프다가도 나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똑같이 헌금을 드려도 영감이 있는 헌금을 드릴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구에 가면 서영교회라고 있는데, 그 서영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은, 그 정규만 장로님이 뭘 했노? 그러면 옛날에 그 약전 골목에서, 대구 가면 약전 골목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풀을 쏘갖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풀 쏘가 판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옛날에는 밀가루로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풀을, 그거를 쏘가지고 이제 봉다리 큼 알지요? 비닐봉지에다가 요만큼씩 넣어가지고 그거를 10원씩 20원씩 주고 이렇게 팔았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팔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 술을 다 먹어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술만 취해가 집에만 들어오면은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요. 옛날엔 술 버릇이 왜 그랬는지 몰라. 옛날에는 또 그만큼 두들겨 맞아도 이혼은 안 해. 죽을 똥 살 똥 맞고도 계속 참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맞았던 할매들은 다 살아있는데 패했던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른들을 연구하다가 보이 아주 기가 막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패했던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맞았는 할매들은 다 살아있고 지금 80, 90 어른들 다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술을 먹고 각시를 패고 술을 먹고 각시를 패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부인은 대구 제일교회를 나가셨는데, 대구 제일교회 거기서 이제 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이름이 뭐지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술이 채가지고 사람 보고 일로 기 들어가라 걔가. 그래 이 안 기득하면 반 죽으니까 온 시장통에 앉아가 이러면 여기로 다 기득하고, 그 이제 술이 채가 그랬는데 그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대구 제일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간증을 들어보니 저거는 우리 신랑보다 훨씬 더 하거든. 그래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남편이 또 이제 부흥회 갔다 왔다고 기사대기를 탁 때리니까 그 부인이 자 여도 때려라. 근데 이쪽에 한 방 맞고 그런데 이쪽에 또 되니까 이래 때리려고 또 이제 양쪽이 그래 못 때릴까 봐 때리려고 하다가 남편이 평생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한 방 맞으면 악 하고 이랬던 강씨가 한 번 때려본데 다 여 또 때려라. 그러니까 이래가 손이 탁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없었다. 빨리 때려라. 막 이게 때리도 손이 내려와보고 그래 봐 들어가 보자. 들어와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빨리 얘기해라. 아무것도 없었다.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내 당신보다 더한 사람 봤다. 그래 그거 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부흥에 왔는데 당신은 잽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만큼 농땡이가 변화돼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다른 교회 대구 제일교회 부흥 강사로 왔으니까 그래 당신도 내일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 종일가 풀을 팔면서 있으면서 어제 저녁에 때리려 했던 그 부인이 맞디 여도 또 대놓고 여도 때려라 그런 바람에 이게 이 말이 그게 충격이라 가지고 그날 저녁에 풀장사를 마치고 술을 안 드시고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부흥에 가보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전부 미쳤더래. 이거 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미쳤는데 그런데 가만 보이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는 알아듣는 거라. 그거는 비슷한 세계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 첫날은 정신없이 집에 왔고 그 다음에 그게 궁금해가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마지막 날 그 부흥 강사님이 니도 그 사람을 불러는 니도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도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새벽 예배 빠지지 마라. 둘째, 주일 성수 잘해라. 셋째, 11조만 구별해라.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요 네 가지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장사하러 갔는데 자기 돈 받는 통이 있고 그 옆에 깡통 하나를 더 놔놨어. 왜? 11조 구분하려고. 그래가 이래 10원이 생기면 1원 넣고 100원이 생기면 10원을 넣고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준비를 해가 그 다음 주일날 가고 그것과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간 거예요. 자, 온 약정 골목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게 풀장사가 요새 술 안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약정 골목에서 제일 큰 약재상을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라.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네 풀장사 하지 말고 약장사 해라. 그러니까 내 약장사 뭐 한다. 내가 써주는 대로 하면 된다. 감기 들렸다 그걸라 생강 한 개, 땅콩 한 개, 뭐 한 개 이래가 보따리 사가 두면 된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쉬운 거라. 약 재료도 다 대준다. 약 처방도 다 가르쳐준다. 뭐 전부 다 머리 걸라 놔놓고 빨리 쫓아오느라. 그럼 내가 가르쳐주면 가가 그거 주면 된다. 그래 놨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약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약 장사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게 가서 사는 그 사가지고 먹는 약보다 길가에 점포도 없이 파는 이 집 약을 먹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간증을 그래요. 그분에게 나중에는 하나님 찾아와가 우리 아들을 못 놓는데 아들 이거 먹으면 진짜 아들 놓느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가 이제 그 집 약 사 먹으면 아들 놓는다 이러는가 봐. 근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절대로 없대요. 근데 그 드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아들 놓습니까? 아들 놓는 약 지하 놀라커요. 우리는 그런 약 없다. 그럼 이거 먹으면 아들 놓느냐고 물을 때 그 장로님이 그때 뭐라고 양심상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도우면 되겠지요. 이 보약이니까 도우면 되겠지요. 그 본인은 신앙 양심상 놓는다 소리는 절대로 못하고 그까지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약을 사가가 먹은 그 사람이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가게의 큰 집에 그 약보다 길가에 파는 집의 약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한 거라. 그래가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인마가 약을 왜 파는지. 그게 자기 친구니까 하도 궁금해가 찾아와가 이래 보이 뭐 똑같이 파는데 도로 더 어설프고 이런데. 그래가 사람을 데리고 나와 물었대요. 니 똑바로 말해봐라. 다른 거 뭐 엿는 거 있나? 뭐 마약을 엿든지 뭐를 엿든지 니 이 약에다가 다른 거 넣는 거 있나 없나 빨리 말해봐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있대요. 그래가 그걸 가르쳐줘. 그거 가르쳐도 니는 안 됐긴데 이러더니. 그래 이제 거꾸로 약을 이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꾸로 가르쳐주는 거라. 그럼 뭐 왜 한번 됐냐고. 그게 빨리 뭔지 빨리 말해봐라. 그게 니는 잘 안 된다 그거. 그러면 왜 하면 되는데 그거 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도대체 뭔 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을 이 봉지를 접을 때 거기에다가 약재료를 다 넣고 기도를 더 넣는데요.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니는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약에다가 반드시 한 첩 한 첩을 지을 때 그 사람이 포도는 안 받은 거기에 기도라는 재료를 하나 더 넣어가 그래가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쪽에 제일 큰 가게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서문시장에서 금방하고 이제 온 집안이 전부 다 약장사로 보던 그분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장로가 돼가. 그래서 그 서영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 건축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지었고 제일 높이 지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 크는 돌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 정읍 이산 쪽에 그 어디서 그 논산 쪽에 어디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 돌을 일부러 차를 가가 그 돌을 갖다가 이왕에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짓자.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지금 서영교회가 그 장로님이 그런 믿음으로 지어졌고요. 또 이분이 내가 안 될 수 없는 방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시골 교회 이 선교 보조를 해주는 교회가 전체 다가 생활비를 대주는 데가 62군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등록금을 대준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새벽마다 돕는 그 교회가 새벽마다 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갖고 주의 종이 수백 명이나 났는데 그 사람들이 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안 되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해도 그냥 청소기 갖다가 이라고 막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청소기를 할 때도 이 속에 영성이 들어가면은요 똑같이 해도 기분이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영감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애들이 다릅니다. 또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요 이거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내 물 좀 더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내가 물을 못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거기에서 그 여인에게 했더니 그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봐라,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그 사마리아 전체가 소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또 물어볼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아예를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거를 편견이 있다 그럼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옛날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천국 가보니 어떤 사람은 왕관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모자요?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만약에 천국 가가도 누구는 왕관 쓰고 누구는 빵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쓴다 하면 저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까지 가가 높은 놈은 맨날 이래 댕기고 이건 이래가지고 댕기면 그 천국을 왜 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러이 옛날에는 정신없이 쌓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요 그게 아니에요. 많이 쌓고 적고 사는 것은 믿음인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없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예? 그래 우리는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주위에 만약에 교회 저 옆에 사람 하나가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서 끼니를 굶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벌써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그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는 죽지요. 그렇지만은 곧 우리보다 더 빨리 그다음 얼마 안 있다가 저거 곧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2000년 1월 1일 날 한 시찰에 한 1000명 우리가 청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 보이 교회가 약 한 30개 교회가 모여 있는데 제일 큰 교회 그리고 5천 교회가 그때 제일 거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 회장들을 불러냈어요. 그래 내가 새 밀레니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청년 회장들의 믿음이 어떤지 보자. 그래가 니는 장애인, 니는 독거노인, 니는 소녀 가장 이래가지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그 대표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기도를 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팔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하나님 우리 노인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녀 가장들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보다 어린 애들이 정말 자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다 듣고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너희 같은 새끼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 도대체 청년회장이라는 놈들이 이따구로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임마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겠노 임마야. 너희는 임마 전부 사기꾼들이야 임마. 그러니까 전부 다 1000명이나 넘어와가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 거라. 이 강사가 기도시켜놓고 이 도둑놈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들어가 이 새끼들아. 그래가 이제 들어놓고 첫 시간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야들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예? 하나님이 무슨 공중에서 돈다발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가 그냥 갖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청년회장이 소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눈에 소녀 가장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재능,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예? 그 독거노인들,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웃의 독거노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도 되어주고 우리가 그 어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거는 맨날 붙어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못 들어가면 계단 올라갈 때까지 좀 들어주고 내려갈 때 못 내려가면 그까지 좀 부축해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면 그 가는 데까지 내가 시간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을 좀 데려다주고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두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저는 우리 제일 큰 딸이 병원에서 의사 사고가 나가 지금 2급 중복 장애자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30살인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야는요, 누가 야자 잘해주면 야는 그 사람들 한없이 잘해줬대요. 그래 어떤 그 교인이 와 그러다가 아우 내 인진이 전화번호 땄다 이러더라고. 내 속으로 니는 죽었다. 왜? 야는 잠이 안 오면은 항상 애니팡을 하기 때문에 그 애니팡 그거 돌라고 난리거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자기가 새벽 예배 딱 나갔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 나오면 만났다 하면 작살나요. 주일날 만나가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이럴 뻔해요. 그러니까 야자한테 걸렸다 하면 정신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면 왜 안 받았어요? 막 이래 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은 계속 받아줘. 저는 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야가 지금 나이가 한 5살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야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누가 하나 사줬다, 아니면 야가 어디 길에 있는 거를 태워왔다 갔다 이러면은 부모인 제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소리 듣자마자 기도를 해도, 축복 기도를 해도 사을 것이 없도록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외받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 오늘 우리는 다 성하니까 제가 염을 한 200구 이상을 했어요.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저분은 막 병원에서 해버려가 그렇지만 내가 염도 해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요, 시신을 많이 만지다가 보니까 목이 떨어진 사람 목만 들어도 받고, 다리 떨어진 사람 다리도 만져받고, 이 목이 이래 붙어 있어. 이게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 목이 어른 이 머리가
제 하가 9kg고요. 그 다음에 큰 머리는 15kg나 돼요. 15kg 같으면 10kg짜리 살이 한 포 반입니다. 그거 들어라 하면 이래 드는데 머리가 여기 가마 붙어 있어.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게 9kg, 10kg가 지금 이래 붙어가 눌려도 꼼짝도 안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고 늘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딛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인들을, 그래서 저는 그 큰 딸을 의사 사고이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의사를 고소해라. 의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때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 사실은 고소장을 준비해가 간데 접수하러 가기 전에 그날 새벽 예배는 갔다 가야 될까 아이가. 그거 들고 새벽 예배 갔다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말았어요. 말고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사실 오늘 이걸로 갔다가 접수하러 갔는데 당신 보고 접수할 만하걸래 해라. 그러고 안 그러거든 정신 차려가 좀 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우리 한 10살 될 때까지 맨날 정기 점검해주고 와가 장애인 자격증 갖다 주고 뭐 온갖 거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뭐 별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거 덕본 일은 또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애로 말미암아 목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복이에요. 야 때문에 목회가 달라지고 야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응급실을 10번씩 갔다 왔다 하면은 믿겠습니까? 갔다가 집에 오면 죽어버는데 그러면 또 그 애를 데리고 또 병원 가가 산소호흡기 시고 이걸 하면 또 사는데 그거를 하루 10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키워왔습니다. 그 애를 누가 잘해줬다 그러면 내가 뿅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갈 그럴 형편이 되면은 결코 굶어 죽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뭐를 갖다 줘도 그 사람 먹고 살아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예? 그거를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사람요 하나님 복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요거 차이지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가 여기 와가 보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내일 너는 두 사람을 오빠로 보내가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너희 집에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해서 고넬료가 그 다음날 일어서서 종 둘과 또 상종 하나 세 사람을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육시 기도 시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뭐라고 역사를 하셨냐 그러면은 보따리 하나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발 달린 무슨 짐승, 기는 짐승,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 그 보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열어봐라. 열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부정하고 잘못된 것은, 더러운 것은 내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못 먹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다시 잡아 먹어라.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그거를 잡아 먹었을 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를 데리러 오거든 따라가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날 보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그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에 그 고넬료와 식구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이 임하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집에 이방인으로 첫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나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방언이 터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 이 현장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바울이, 그래가 제일 처음으로 생긴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종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내가 흩어졌지만은 내 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래가 내가 나눠 먹으니까 저 사람도 나도 나눠 먹자, 나도 나눠 먹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저히 안 돼 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종을,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가 이 바나바가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여.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자기의 동력자로 되어온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저렇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은 다 되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정말 저거 우리 때려 죽이던 놈인데 저게 무슨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바나바가 나를 믿고 바르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면은 뭐 부목사님들은 있지만은 또 다른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강단에. 그러면은 이제 큰 목사님 한 분을 모셔놨더니 그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이런 물었어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니까 아무도 못 받은 거야. 당신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갚은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고 했던 거 다 꽝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가 그 문제를 갖고 11장, 사도행전 11장 가보면은 이제 15장 결론이 나는데 거기에 이게 그 문제가 생겨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우리는 다 죽느냐? 우리는 구원 못 받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의에 베드로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회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도 이 70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결정이 안 나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그 보자기를 보니까 기는 것, 가증한 것, 더럽고 추한 것 뿐인데 주님께서 먹으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먹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내일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 구원이 말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날 사람이 세 사람 내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방언이 나오고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회의에,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 헌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법을 뒤집어 놓는 건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예루살렘 전체, 야고보가 의장인데 그 전체 회의에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 이게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이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에도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더라. 우리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항에 한 3, 4년 전에 전국적으로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울릉도에서 사람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도저히 급해가지고 헬기가 가서 사람을 119가 와가 포항의 서울림병원에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놨는데 마쳤는데 이 사람이 퇴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왜 퇴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을 넣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안 넣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퇴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가 거기에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나왔느냐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그 사실을 울릉도에 있는 그 집에 아들이 있는 담임 선생님이 알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좀 합시다. 이래가 교장 선생님이 전체 다 학생들에게 이야기가 불우이웃 돕기를 해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 집 아들, 그래가 세 사람이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퇴원시키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날 퇴원을 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퇴원했냐 그러니까 그 집 사위가 알아보니까 병원비가 얼마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병원에 무슨 이제 자기들끼리 착각을 했나 뭐야 싶어가 버뜩가가 돈 찾아와가 돈 100만 원도 안 되니까 그거를 버뜩 갚아보고 일단은 도망을 갚으려야 되니까 그리고 울릉도까지 갚으면 그 다음에서는 갚든지 안 갚든지 그래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돈을 주고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참 있어도 그 돈 돌라 소리를 안 하니까네. 그래가 이 사람이 또 궁금해가 안 돼가 전화를 했어. 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우리 동네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의료보험을 안 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있으면 왜 됐냐.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발각되면 다 내야 됩니다. 이러더라네. 그런데도 며칠 있어도 또 안 나오고 또 궁금해가지고 그래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름이 뭐고 그러더라네. 그래가 이름을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그분 다 냈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왜 한 번도 안 냈는데 그거는 다 냈다고 돼 있는 거라. 이번 달에도 어제 들어왔는데요 이러던 거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지난 32년 동안 누가 대신 의료보험을 내준 거예요. 그래가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포항의 청솔밭이라는 웨딩 업체의 회장님이 자기도 몰라 자기 밑에 이제 그 전부 직원이 30년 동안 100명의 의료보험을 대납하고 있는 거예요. 32년 동안에 그 병원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가 대주는 줄 알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라. 그 사람이 지난 30년 이상을 대신 대준 거예요. 지금 그 웨딩 업체가 포항에 완전 이거는 서울 웨딩 업체를 능가할 만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회장님은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 학생이니까 늘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은 꼭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그 말씀 가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것이 가서 많은 열매가 되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거 복 안 됩니다. 복은요, 내가 복을 나눌 때에 거기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주님께 나누는 것이고, 또 둘째는 내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 전 세계가 없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짝대기 2개가 된 거야. 무슨 바? 상상바라. 이거는 전 세계, 그게 무슨 아이스크림이 무거바가 짝대기 2개 꼽아놨겠어요. 그걸 왜 2개를 꼽아놨냐? 농가 먹으라고. 그거 사가지고 농가 먹으라고. 그런데 잘 보라고요. 그거 사가 탁 쪼개갖고 꼭 보고, 좀에 더 붙은 거는 내묻고 덜 붙은 거는 상대를 준다. 이게 사람이 심보가. 옥천교회 성도님들이랑 상상바 사거든. 탁 쪼갈래가 적은 거 내묻고 큰 거를 주세요. 그거요, 좀에 더 뜯어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니에요. 적은 거 내묻고 많은 거 주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주는 만큼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데, 모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암만 모아보세요. 한 불 아프면 다 끝나는데, 아무리 모아놔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우리가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자꾸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줘야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30장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요게 다윗의 믿음이 30장 6절이고 31장 1절에서 6절은 사울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거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뭐했어? 왜? 2세가 7명의 아들은 데리고 살았고 8째는 저쪽 갔다가 우리말로 처박아 놓은 거예요. 목장에 그냥 양을 치는 걸로. 자, 하나님이 이 집안에 너희 자녀들 중에서 다음 거기다가 왕을 뽑는다고 사무엘을 그 집에다가 보냈지요. 보내가니까 그 2세가 큰아들을 내놨죠. 얼마나 멋있게가 내놨겠어요. 그래가 내놓으니까 아니다 이거. 둘째 이것도 아니다. 7명을 다 내놔도 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물어요. 너가 이게 다가? 왜?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라 했는데 이게 다냐? 이래 물으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때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알라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청년이 될 만큼 그렇게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게 지금 양친다고 처박혀 있는데 그때 무슨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면도기가 있었겠어요? 예? 머리는 산발을 해가 있었겠고, 이거는 세수를 안 해가, 이거는 짐승하고 비슷하게 이래가 있었겠지. 그게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7째까지는 색동 옷을 입히가 옷 좋은 거 내가 이래 대놔도 다 떨어졌는데 시험 쳐가지고 7째 뭐 같은 게 털보 같은 게 있는 거 하나 와가 이래가 오는데 이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 이 사무엘이 감동이 되는 거라. 바로 야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고요.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양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양아,
네 배고프나? 물 줄까? 이거 완전 돌았는 사람이지. 그래 이 다윗은 이야기할 상대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대답이라도 오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암만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제 나중에 악기 갖다 놓고만 그냥 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심심하게 나와가 돌을 가지고 던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지는 거는 그거는 다윗으로는 당연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당연한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돌을 왜 던지냐 그러면 내가 이 양을 치려고 하면 절로 도망가면 빨리 가가 일로 가라 이래야 되고, 또 일로 가면 일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 몸가이까지 돌 잡아가 저쪽 던져보면 양이 일로 몰래 가버리고 이어 던져보면 일로 몰래 가버리고, 전부 다 양이 그 양을 몰기 위해서 돌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이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형님들 1, 2, 3 큰아들 셋이 거기에 전쟁에 나가 있는데, 거기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려고 보니까 이 큰아들 셋을 있는데 거기에 넷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죽을까봐 겁나, 다섯째를 보내니까 또 죽을까봐 겁나, 여섯 일곱째 보내려고 하니까 다 죽을까봐 겁나가 죽어도 되는 놈이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 그래가 그 양치는 다윗을 끌고 와가 니 이거 형님 갖다 줘라. 그래가 다윗은 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 갖다 주라. 그거를 갖다 주고 오는데 저쪽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와봐라 이거지. 지는 골리앗이 지가 더 세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들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캔데 정말 저거는 인가이. 그래 이야기하이 시기가 막 그래가 돌 주워가가 한 방만에 때려가 이거 골리앗이 그거 자빠지고 그 칼로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거를 쳐 죽이고 나니까 사울이, 그래서 동네 노래가 생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그래 이 사울 왕이 보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저게 나는 천천히고 내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그런데 이 사울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윗을 데려다가 자기 딸 미가를 줘가지고 사위로 삼아요. 잘 보세요. 사위 삼아가 첫날 밤 집에다 넣어놓고 그날 밤에 사울이 군사 200명을 보내가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아직 첫날 밤도 못 잤는데 그 군사들이 가서 그거를 죽이려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미갈이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이거를 막고 있던 시간에 다윗은 도망을 가요. 그때부터 다윗이 13년 동안을 도망다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래 놔놓고 그 다음에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잃어버려서 이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갔지요. 그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암만 찾아도 못 찾아. 그래서 밤에 돌아올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한다. 가자. 그 종이 하는 말이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가 물어보자. 그러면서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종이 내가 은 4분의 1세겔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자. 그래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네가 왕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다.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왜요? 첫째,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가난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너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못나고 가난한 게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라. 그런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네게 거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사무엘의 대답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 후로 껑충 뛰어가서 잘 보세요. 사울이 소먹이러 가 있습니다. 소먹이러 가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다가 사울을 만나요.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맞다. 너희가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러나 너희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죽었다 이거지요.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우리 다 죽었다 이거라. 그때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그 영이 임하자마자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12쪼가리를 내가 토막을 내가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수르와 싸우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하자. 나오느라 30만 명이 나왔고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이 거꾸로 쳐들어가가 아수르를 대파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나가가지고 완전 그 큰 나라를 때려 죽이뿌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야.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싸워 이겨, 또 싸워 이겨.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동상을 세워. 이거는 지가 했다는 거죠. 동상을 세운다는 건 지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너에게 마지막 시험이다. 하나님이 그 전에 2번 시험을 하셨는데 이거는 마지막이다. 요번에 가서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마라. 짐승과 돈을 금은 보화를 취하지 마라. 사람만 전쟁만 이겨라 이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아말렉을 초전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아말렉 왕까지 살려가 와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좋은 놈, 살찐 놈 전부 다 모아가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온 겁니다. 오자마자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 물었더니 사울의 대답이 그거는 내가 취한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갖고 온 거니까네. 그거는 취한 게 아니고 제물로 갖고 온 거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왕이 약할 그때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물 이거 하나님 언제 제물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 들으라고 얘기했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희는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 듣지? 이 재물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여기서 한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사울이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사울이 안 돌아오니까 30장에 그리고 이 다윗이 가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 13년 동안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은 저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굶는 자, 병든 자가 전부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소외안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고 거기에서 성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사가 600명이에요. 이 사람을 군사 교육을 시킨 것이 성경에 말하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용사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 이 600명을 데려다가 장가 보내니까 1200명. 그 집에 1년 2년 지나니까 아가 하나씩 둘씩 나와 전체 인원이 4000에서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울을 만나면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도저히 이 이대에 못 살아서 블레셋 나라인 그쪽 나라에
블레셋은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닙니다. EU 연합 이것처럼 블레셋은 여러 나라를 통합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오. 그럴 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과 이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동네 하나를 줬어요. 혹시 그 동네 땅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계세요? 우와, 누구예요? 그 땅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이제까지 댕기다가 그거 알아맞춘 이건 처음이래. 확실히 옥천교회가 대단합니다. 순복음교회 가도 두 번이나 가도 이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땅을 준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래 다윗아 너가 여기 살아라. 그래가 거기서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에서 누구가 자기 나라인 사울 왕과 아기스 왕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쪽에 오면 적은하라고 이쪽에 지금 사는 건 아기스 왕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과 용사 600명을 불렀어요. 네 원수가 저 왔으니까 내일 나가 죽여버려라.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저 사울은 다윗이 안 가도 우리만 가도 이깁니다.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왜? 저게 시큰 가가 뒤로 돌아켜보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라. 왜? 죽은 나라니까. 변질 뗄 수가 있으니 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밤에 이 다윗과 용사들을 니는 집에 가거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는 장면이 30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동네 들어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 싹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내도 데리고 가버리고 애들도 데리고 가버리고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 다 데리고 가버리 백성들이 뭐랄까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급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요게 30장 6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요 다윗이 빠진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 전부 다 몰살당해요. 그런데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사울이 지금 그 도망가다가 중상을 당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중상을 당하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 병기던 자를 보고 내를 찔러라 그래요. 그런데 병기던 자가 못 찌르니까 성경 최초의 자살 사건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칼에 엎어져서 죽는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됐던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고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 눈에는 교회고 하나님이고 목사고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세상의 교회 제일 큰 적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요 회개고 뭐고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사는데 사람이 시험 들면은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사울이 처음 시험 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전부 엉뚱짓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큼 예수 잘 믿던 사울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여기 이렇게 있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시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예수를 믿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시험 들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정말 예수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환경 따라 하나님도 죽였다가 살렸다가 세상에 되다가 안 되다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전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자기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들면 빨리 깨어나야 되지. 그거를 끝까지 붙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 교인들도 좀 술을 먹여야 되겠다. 교회는 부터 사왔다 하면 안 갈라지고는 길이 없어요. 이게 전부 맨정신에 싸우니까.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어문 게, 술보다도 더 능력이 적은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땅 끝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가 죄송한데요, 포항에 이번에 지진이 5.7, 5.8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뭐 그냥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전 주일날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얼마나 어른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그날 제가 지금 동영상을 갖고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사회 보는데 교인들 한 150명이 올라와가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복된 교회가 한 1년 동안 붙어 싸우더니 이제는 강당까지 여기 올라가 육박전이 벌어지고, 그 막던 부목사님들을 처박개가 딸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날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워요. 포항이 생긴 이래 기독교계로는 최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또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한번 예수 믿은 거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안 된 거지요. 암만 시험거리를 봐도, 그냥 내하고 이게 시험거리를 봐도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큰 시험이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도 그래. 이거 뭐 족구대회 윷놀이 같은 거 하다가 보면은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집에 가가 남편이 족구하다가 집에 가가 자기 각시 보고 그래요. 내 앞으로 내 족구 하나 봐라. 내 진짜 앞으로 가가 내 족 뭐 이래 막 해. 그럼 부인이 들어봐. 그래 와, 내가 오늘 틀림없이 찾는데 인이라 이거라. 아내 맞았는데 목사님 눈이 끄집어져가지고 아웃이라 켰다 이거라. 그래가 접했다 이거라. 내가 앞으로 내 목사님들 똑바로 보나 안 보나 보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글쎄 안 그래 내가 봐도 목사님 좀 뒤집힌 것 같더라. 저쪽에 뭐 김집사 없었나? 내가 보기 편 들어주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날 저녁에 억수로 행복하겠지요. 그 부부가 박자가 잘 맞겠지요. 그러면은 둘이가 글쎄 그래 니도 그래 맞나? 오야 막 한번 보자. 이제 똑바로 보나. 이래 되면 그 집안에 곱하기 3, 4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망할 집안이라 이 말입니다. 탁 찾는데 인인데 목사님이 아웃이라 했다 이거라. 그래 내가 씨 가라 마라 이러면 부인이 옆에다가 쌍 뭐 받았는데,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럼 부인이 남자가 쟤 빠져가 아웃이고 인이고 그 뭐 상관 있노? 그 아웃이라 그 아웃이고 인이면 인이지. 이게 뭐 상주다. 그럼 말 한마디에 남편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랬네.
그래 보면 시험이고 뭐고 끝나잖아요. 뭐 하나 부인이 집에서 붙여요. 그치? 내 목사님 보고 요새 눈이 어두워가 뒤집혀지는 것더라. 이래 했다 그러면 둘이가 박자가 잘 맞는 끝에도 그 집안은 망할 집안입니다. 그래 우리가 똑같은 거래. 자, 그 교인 세대기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 올 때라 집에 설거지도 좀 해놓고 오고, 이게 무슨 가다가 걸레고 뭐고 죽으시기 냄새는 이래고 무슨 은혜 받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대기 교회에 왔다가 시험이 들었어. 교회 가나 봐라. 누가 일러줬노?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노 이거라. 그래가 안 간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두 분인데 신방을 갔어요. 한 권사님 신방 가니까네, 누가 우리 이야기를 다 해가 목사님이 그래 강대상에서 우리 집 설거지 안 해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게 되는겨 누가 일러줬던데 이러면은 그 권사님이 글쎄 안 그래도 내 그 소리 할 때 네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나. 네가 그러지 말고 열심히 가자.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 은혜스러운 권사님이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집에 뭐가 갔다가 뭐게 설거지도 안 하고 처발라 놓고 땡기다 그러더라. 그럴 때 이걸 누가 일러줘가 그러더라. 너도 그랬나? 나도 오늘따라 온갖 거 걸레고 뭐고 내일까지 해도 설거지 다 못한다. 이래보면 그 세대기 권사님도 그랬니까. 그 니도 그랬나? 아이고 그럼 그 이제 아무나 보고 다 한 소리라. 그럼 그 권사님 말 듣고는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왜 그래 한다는 말이 그렇지 나도 그 소리가 들을 때 네 생각이 얼마나 나든지 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 한번 데리고 다니까 신방 갔다가 두 번 다시 그 권사님 안 데리고 다니게.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억수로 그때 이쁘고 차 막고 그랬어. 30대 중반인데. 그래가지고 권사님 데리고 신방을 갔더니 그래가 뭐 어려움이 없냐. 그래 예배 시작하려고 옆에 그 딸내미가 시집 안 가가 막 걱정이지요. 내가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네 아이고 예 그 이랬는데 옆에 권사가 뭐라 그러면 그 흠이 선을 긁겠지요. 이래 그래.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미치겠는 거라. 그래가 그 다음 주에 와가 앞으로 권사님들을 2, 3 권사를 따라오지 마라. 그 속해 있으니까 데리고 댕기다가 뭐 죽겠다 내가. 그러니까 나무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신방대원이 가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도 시원찮을 거를 이거 어디 가가 샀노? 이거 파야 돼. 여기서 그 말 하러 많은 나무 집에 가요. 냉장고 보면 아이고 좋아라 이래도 시원찮을 거. 이거 10년 쓰면 자빠진다 이거. 이래 할 거 그 말라고 가가 신방을 하러 가요. 그 시험 들게. 그 집에는 그거 좋다고 난리인데 이거 좀 잘못하면 고장난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좋은 말만 하라고. 여기 앉아있으면 아픈 거 다 나쁘다 다 나쁘다 이런 말 하고 냉장고도 야 여기 놓으니까 음식 맛이만 더 좋아지더라 이러지. 꼭 그래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사울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방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거보다 덜 죄를 지어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던 사울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도 혹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없고 참 멋있게 예수 믿어도 다윗처럼 정말 사람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꿋꿋하게 가면은 이번 집회 마지막 날 가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쭉 듣다가 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체에게 푸근한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